오늘은 교회 사도성을 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잇다라는 이 말은 들으면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잇다라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붙이는 것을 잇다 그러는데요. 두 끝을 이렇게 붙일 때 잇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끊어진 것을 이렇게 계속해 갈 때,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 가는 것을 잇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이으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핏줄을 이어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잇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84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E.T.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네. 한 시골 마을에 우주선이 내려와서 지구의 여러 가지를 채집해서 가는데 이 외계인 한 명이 혼자 남게 되고 가버리게 되지요. 남겨진 외계인과 이 엘리엇이라는 아이가 친구가 되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서로 검지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하는데 아마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하면 저는 저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있던 사명을 12제자에게 이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12제자를 뽑는 장면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신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장면, 자신의 사명을 그들에게 이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 부대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잇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보시죠. 네. 하나님께 잇는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어보시죠. 이렇게 한번. 예, 한번 이어보시죠. 이렇게. 네. 오늘 교회 사도성을 잇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는 12제자 이름이 함께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비교해 보시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것인데요 학습자, 학생, 추종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가르침, 또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냥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다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란 무엇이냐? 사도란 헬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거죠. 보내었다, 임무가 주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바로 이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파송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파송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12제자는 12사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다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주님을 전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도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다르냐? 모든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배우는 자라는 의미에서 제자이다. 사도는 제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그 후에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졌었고 복음 전파와 관련된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람들, 그들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좀 쉽게 하면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임무를 주어서 보냈던 사람들,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2제자는 다 사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 콜링받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사도라는 것은 미션이 주어진 사람들,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사도들을 세웠을까요? 17절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변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렇죠? 사도의 자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본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에서는 12사도와 같은 사도의 직은 끝났다 해석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12사도의 사도의 직이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이어졌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도의 직은 정지되었지만 이 사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사역을 사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모든 신앙과 삶의 권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권위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성 중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래서 사도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격에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고백하는 것, 사도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 교회가 사도적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5번째는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성인데,
교회들은 이 사도성을 지금 계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사도직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도성이 교회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어주신 것처럼 그 사명이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미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가져야 되는 사도성, 미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 교회의 미션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해 가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의 이 미션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의 사도성은 교회 공동체의 사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사도의 그 임무가 제자들에게 이어졌던 것이고요. 12 제자는 그들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이어갔고, 그 사도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 제자의 사도성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 사도의 사명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에 있었다면, 우리 각자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 대박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 사도라 칭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함께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에 좀 차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셨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러 보통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비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건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시의 장소로서의 의미로서 산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온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라면, 제자를 뽑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라면 기도하고 시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죠? 온종일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뽑았으면 제자들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본적으로 알았겠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었나라고 했을 때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어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를 주님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는 세리였어요. 사람들 앞에 욕먹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게 맞나요?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고 뽑으신 게 맞나? 뽑으셨다면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제자를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나 뽑아도 그 정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 막상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았는데 제자들이 보면 사실 시원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도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명 주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표현해요.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네 알아서 잘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여 떠나갈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들이라면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파송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 사역의 패턴은 이랬어요.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가라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동행한 그들 가운데 주님이 떠나가야 되실 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가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또한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창세 전에 택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 백성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이 땅의 삶, 이 땅의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치유해 가는 것, 이 세상을 치유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찾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봉사자로서 구석구석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요, 그걸 끝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내가 혼날 것 같은 불안감이 오거든요.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교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사명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찬양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찬양대 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감 어떻게 찾느냐?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찾으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또 그 일을 하는데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재밌게 할까요? 슬프게 할까요? 재밌게 합니다. 설교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재밌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명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찬양대의 자리든 주차 봉사의 자리든 찬양 봉사의 자리든 뭐 방송실이든 그저 만나보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쁜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겨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면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파송되었던 그 사명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땅의 삶들을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의식도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사명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충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아가려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대충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지 하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ET의 이미지를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손을 내미는 장면 같아요. 나의 사명을 너에게 준다, 이런 장면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졌던 12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를 향해서 감당하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어보시죠. 사도성을 이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사도성을 이읍시다. 그죠? 주님 이어주시는 거죠. 예. 집에 가실 때 여러분 분명히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었던 것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성을 이었던 것처럼 그 사도성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이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